할렐루야.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을 죽어있다라고 믿고 여기는 자로 살지 마세요. 우울에 속지 마십시오. 무기력에 당하지 마시고요. 다시 일어나세요. 저는 오늘 엄청난 죄를 짓고 왔는데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요. 수요일은 요한계시록, 그리고 다시 금요일 날은 자아파세와 영예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뜨겁게 하는 자들이 있네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와, 오래되었죠. 여러분 다 기억하기 어렵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오고 가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지,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하는 말씀들이 많이 선포되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정말 기름을 들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죠? 이게 창조론이에요, 진화론이에요? 세상에서 말할 때는요, 진화론 얘기하잖아요.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뭐 이렇게 약고 그죠? 원숭이 되고 골라 사람, 여러분 옆에 보세요. 골라 닮았어요? 끄덕이시는 곤란합니다. 믿음을 흔드는 자들이 있어요. 간혹 저와 같은 믿음을 흔드는 자들이 있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뭐 또 우린 믿잖아요. 창조론을 믿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 어제 그냥 뿅 하고 생겼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으세요? 제가 봤어요. 그 뿅 하고 생겼다니까요. 저를 묶어서, 그죠? 기도를 해드려야 돼요, 그죠? 그렇게 말하면요. 이거는요, 그 뭐 사과에서 만들었어요, 그죠? 거기서 만든 거예요. 믿음이 가져요, 이렇게 말하면요. 누군가가 만났을 때 여러분, 이거 어제 그냥 뿅 하고 생긴 거야, 뿅 하고 그냥 나타난 거야 하면, 그럼 그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화를 안 하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친구 어떻게 해야 되지? 묶어둬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거 거기서 만들었는데 어제 산 거라면 다 믿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요, 누가 만들었다가 안 하고요, 점점 뭐 이게 진화가 되고, 세상은 다 묶어놔야 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원숭이들이요, 그 아메바부터 시작되나요? 아무튼 뭐 미생물부터죠. 그럼 그게요 이렇게 사람이 돼서요 옷도 입고 다니고요, 차도 만들어 타고 다니고요,
묶어놓읍시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작은 한 부분 한 부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요한계시록이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 요한계시록 접근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어디 가서 듣기도 좀 어려워요. 잘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 요한계시록에는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고난을 빼놓고서 요한계시록이 설명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안 그래도 내 삶 가운데에서는 고난이 가득한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고난을 얘기하고 고난을 얘기하고 고난을 얘기하니, 여러분, 교회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다는 거예요. 고난을 말하면 이 교회됨을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데, 고난을 통과하라고 하면 그 고난에 대한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교회에서는 전하지 않는 이유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 위로의 말씀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 위로의 말씀만을 찾고 위로 받는 곳에만 머물고 거기에 갇힌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약해져요. 왜요? 그 삶의 한 부분, 그 고난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힘들다고 고백하고 토설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기대감이 있으시냐면요, 그것을 믿음으로 뛰어넘기를 원하세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네가 믿음으로 뛰어넘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나를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아니죠. 위로 때문에 우리 믿음이 굉장히 연약해져요. 나 오늘도 위로받아야 돼. 나 오늘도 위로받아야 돼.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살짝만 아파도 뭐예요? 완전 세상 나를 다 잃었어요. 그죠? 엄청 아프다고. 나 진짜 아프다. 누가 나 좀 안 봐주나 하면서 막 끙끙 앓는 사람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 위로로 그 아픔이 낫는 게 아니에요. 사실 힘을 얻는 거죠. 주님의 위로도 힘을 얻는 거예요. 어떤 힘이냐면 믿음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다시 얻는 거죠. 주님의 위로를 받지 못해서 그 위로를 몰라서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모양을 갖춘 게 아니죠. 위로를 받아야 할 그 상황 속에서 갇혀 있지 않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 작은 고난 앞에 이렇게 그냥 하염없이 넘어지는 자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자체가 없구나. 내가 이런 고난 앞에 주님을 찾지 않는 헛똑똑이 신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요, 회개하며 다시 그 지점을 힘차게 밟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 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건강한 믿음을 여러분 다져가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피고 나누면은요, 마지막 때에 고난 가운데서도 넘어지고 쓰러져 있기만 말고 그 폭풍을 마주하고요, 마치 등대가 빛을 막 비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막 돌 크게 막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크게 막 등대 옆에 뭐라고 하죠? 칼제비요? 방파제 칼제비, 예, 먹고 하잖아요. 방파제처럼 흔들리지 않고 부딪힐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주길 주님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등대의 빛을 비추실 거예요. 이 파도가 너에게 다가올 때 얼마나 크고 위협적인지는 봐라. 그러나 그것을 못 넘어갈 건 아니다.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못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비추실 때, 야, 이거 어떻게 넘어가라고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차라리 안 보고 싶다, 회피하고 싶다. 그러나 이 방파제는 그 자리에 서 있거든요. 굳건하게 서서 그 파도를 그냥 견뎌내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보여주세요. 왜 보여주냐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부딪힐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방파제 칼제비를 괜히 먹이신 게 아니에요. 방파제처럼 단단히 서서 버티라는 거예요. 잘 껴맞추셨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은요 12장과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앞에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시면요,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누굽니까? 예수님. 사단은 패배했고요. 하늘에서 쫓김 받아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 아들들 교회를 향한 분노가 사단에게선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용 곧 사단은 패배했으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끝을 내야 하는데 이 사탄은요 다시 재정비를 하는 거예요. 용은요 바다 모래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와 싸울 준비를 다시 하는 겁니다. 끊임없어요.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반대로요,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사단은 이 우리가 승리했다는 그 승리를 붙잡는 것을 이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욱더 미혹하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죠. 사단은 교회가 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사단이 많은 것을 속삭였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모양과 형태를 많이 찌그러뜨려 놨고 그리고 빠그러뜨려 놨고 무너뜨리려고 했을 겁니다.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승리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부서지길 원하는 그 사단, 때로는 그 믿음의 한계를 통해서 자신 없는 절망성의 우리를 가두려고 하지만 여러분, 크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세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예, 오늘도 살아난 나의 죄의 본성 다시 한번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나 죽었지. 그 죽음에 승리가 있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요. 자, 본문 말씀 1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사탄이 싸우려고 하는 그 장면을 오늘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뭐가 나왔대요? 한 짐승이 나왔습니다. PPT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사탄이 싸우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바로 뭐냐면요, 사단이 이 땅에 한 부하를 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교회에서 들어봤을 겁니다.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용 사단은요 한 짐승을 이 땅 가운데 부하를 심어놔요. 그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예.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12장 3절을 보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위에 앞에 PPT를 보면요 순서가 이렇게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고 여기는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뿔과 열이 순서가 이렇게 바뀌죠. 예. 12장은 붉은 용을 말하고 13장은 한 짐승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용은 사탄의 세계에서 통치자로서 왕관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요, 짐승을 세워 통치 권력을 위임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 뿔은요 권세와 힘, 통치를 상징하고 숫자 열은 가장 충만한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관이 뿔 위에 있다는 것은 왕권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땅의 현실 속에서 강력한 권세, 즉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요 부여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짐승에게.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의 내용을 보면요 그 모습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7뿔과 7눈이 있으니, 근데 그가 누가예요? 사탄은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하길 원해요. 사탄은 예수님을 따라하는데 아주 그냥 거기에 그냥
사활을 걸었어요. 자, 본문 말씀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다니엘서 7장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나오는 말씀과 아주 비슷합니다. 다니엘서에는요,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무서운 짐승으로 표현하거든요. 다니엘서 7장 16절 보십시오. 16절 보면 그 일의 해석을 얘기하면서 17절에는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뭐래요? 내 왕이라라고 얘기합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면요, 그 실체를 보면 세상에 일어날 왕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보냐면 사자는 바벨론 제국이라고 봐요. 그리고 곰은 바사, 페르시아 제국, 표범은 헬라 제국, 자, 사나운 짐승은 로마 제국을 뜻해요. 자, 이 제국들을 보면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믿음의 역사를 맞는 그런 제국들을 의미하죠. 자, 그렇게 해석되어진다는 거죠. 자,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남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되는 거예요. 자, 사단이 마지막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완벽하게 흉내낼 수는 없어요.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그 힘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꼭 그렇게 우리를 미혹해요. 낫게 한 것처럼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되냐면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르게 되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군지는 모르고 어떤 일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누가 나타나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뭔가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수많은 미혹 앞에서 누가 여기에 예수님 있다, 예수님 있다, 여러분 따라갈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오시지 않으면 그렇게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미혹되지 마셔야 됩니다. 절대 미혹으로 여러분 끌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PD 수첩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최근에 뭐냐면 이단에 대해서 또 나오는 것들이 최근에 있더라고요. 최근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종교적인 부분이어서 봤는데 굉장히 많이 전도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포교하더라고요. 그 퍼스널 칼라라고 하나요? 그거 개인적인 뭔가 그 딱 어울리는 그 색깔을 찾아주고 막 그런 거요. 별의별 거를 다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꿰가요. 헬스장으로 운동을 뭐 하면서 꿰가요. 여러분 가지 마세요. 그 어디도 그냥 가지 마세요. 아, 물론 할 수 있어요. 예, 세상을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놀러도 가고 다 할 수 있는데 누군가의 말에 꿰어서 끌려가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를 조심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짜 따라가다가 미혹돼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호의를 베푸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가서 다 하는 소리가 다 포섭이죠. 이제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며 용과 짐승에게 이제 경배를 하게 되죠. 수많은 이들이 미혹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성령을 따라가세요.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많은 목사님들도요,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그 어디에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누구의 말에는 진리 없어요. 오직 성령 안에 주님 말씀 붙들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자, 위와 같이 사단은 거짓을 가지고 선동하고 미혹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더욱 우리를 많은 다양한 방면으로 미혹하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란의 전쟁이 있는 걸 여러분 알고 있죠? 세계적으로 여러분 많이 힘들어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힘드세요? 이란 전쟁이? 뭐 어떤 게 힘드세요?
아, 기름값 힘드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 한번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이란 전쟁을 보면요, 호르무즈 해협을 막혔습니다. 거기 해협이 막혔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유가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외에 원유에서 나오는 비료와 원자재들도 공급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 코로나 때와 같이요, 우리를 주저하게 할 수 있는, 주저앉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코로나를 겪기 이전까지는 야, 진짜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다, 그죠? 목숨을 걸고 신앙하는 다른 나라의 일들이 정말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현실이 되어지고, 그날 코로나 걸렸을 때에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막 전화 와갖고 동선 파악할 때 윽박지르고 막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저도 그때 코로나 걸렸는데 막 전화 와갖고요, 어디 가냐는 거예요. 그때 대전에서 BHC 치킨 사러 갔거든요. 예준이네 와갖고 예준이 치킨 사주려고 갔다가 그거 시간 안 맞냐면서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 그 사회, 그리고 통제될 수밖에 없는 그 사회가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넘겨주시면요, 여러분, 이 일이 잠깐만요. 앞으로 한 번만요. 자, 이 일이 뭐 이렇게 큰 일이냐? 모든 원유, 석유가, 여러분, 기름의 원자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갇혀서 이란이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줄 수 없는 거예요. 자, 넘겨주십시오. 띵. 자, 기름값이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2,000원대를 향했고 2,000원이 넘었죠. 넘은 것도 이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율을 한번 볼까요? 자, 환율 코스피. 자, 1,500원대가 넘어섰죠.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린 당장 굶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외국을 보면요, 베네수엘라도 이미 닭 한 마리 얼마라고요? 저도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고 전했지만 기억나는 건 닭 한 마리 가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기억나더라고요. 닭 한 마리 가격이 650만 원이잖아요. 베네수엘라가요. 터키도 그렇고요. 뭐 케밥 하나가 6만 원 돈이에요. 사실 수 있겠어요? 예. 혹시 저희 교회에 어떤 청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여행 우크라이나 추천하시는 거 어떠세요? 어렵죠. 터키 어떠세요? 베네수엘라 어떠십니까? 어렵죠. 왜요? 경기가 망했으니까요. 한국도 지금 그 발걸음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면 26조 전쟁 추경에서 국민의 70%에 최대 6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26조를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그게 뭐 어때? 도와주는 건데 워낙 한국의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고물가 시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경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말씀 시간에 굳이 이 경제적인 이야기가 왜 나오냐는 거냐면, 요한계시록 그 전에 다 해봤습니다. 말씀을 나눴어요. 성경에 다 적혀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이 경기에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전에 요한계시록에서 나눴던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네수엘라, 터키와 같은 나라들처럼, 아르헨티나처럼 우리의 그런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이는 세계의 그 어려움에 믿는 자들은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실 거냐는 거예요. 코로나 때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셨습니까? 어떤 데는요, 어떤 교회들은요, 그냥 정보를 따라가자라고 얘기했고요. 어떤 데는요, 그래도 모였습니다. 두 가지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죠? 나라를 따라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관점으로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그 정책을 따르는 게 맞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러면 중동에선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정말 이게 설마 하다가 타협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인 거죠. 자, 넘겨주십시오. 자, 우리 아직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미 결론 냈고 했지만 한 번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야, 종량제 봉투도 미리 사놔야겠네라는 생각 하셨었잖아요. 그죠? 저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피부로는 확 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떠한 상황이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면 우리 해결해 줄 누군가를 바라죠. 그리고 현실의 문제 그 앞에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장 내 자녀가 굶는다면, 당장 내 자녀가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럴 일이 설마 있을까요? 예,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범접해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통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AI의 개발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봤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네이버에 보면 AI 강아지 판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AI 강아지가 나와서 판매가 되고 있고 사람들은 사고 있고요. 많은 일자들이 이제 없어진다고 성경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라고요.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이미 미국에서는 그 아마존이라는 데도 일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 세계가요 지금 점점 단일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통치를 받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정말 크리스찬의 신앙의 뿌리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초대의 교회는요 카타콤으로 숨기까지 핍박을 받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핍박을 받고 있죠.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듣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땅에 우리의 신앙을 건드릴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나눴던 차별금지법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예수님만 구원이라고 말을 못한다고요. 감옥 가요. 벌금 맞아요.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는 자유가 빼앗기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야 이제 큰일 났다. 절망 가운데 빠지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그때를 준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가벼이 여기고 한켠에 치워놓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주의 말씀을 꺼내면서 선포하며 달려가 보자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니 주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넘어가셨는데 나의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지. 내 뒤에 누가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경기가요 어렵죠. 시대가 어렵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너무나 많고요.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나라들마다 경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 안에서도 프랑스도 그렇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셔야 돼요. 앞으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이죠. 한 번 더 PPT 넘겨주시면요. 우리가 이란 전쟁을 주목하며 봐야 할 것은 제3성전입니다. 제3성전이 지어지면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인이고 그 날과 그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날씨를 보면서 분간할 줄 알았는데 이 시대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분간하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에는요. 제3성전이 건축되어질 때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사인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죠. 제3성전은요. 그 건설은 다니엘이 예언한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시작됨을 알리는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좌표입니다. PPT를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은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세력은요. 그 밑에 예멘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의 후티 반군입니다. 이 후티 반군은 시아파로 이란이 그 반군에게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약 한 달 전에
이란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PPT를 넘겨주십시오. 앞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 수출 겹악재, 후티 반군 홍해 봉쇄 움직임으로 인해서 넘겨주십시오. 자, 수에즈 운하가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고 여기 홍해도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배를 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계시록 할 때 배 바다에 3분의 1을 태워지는 것 기억나시죠? 그게 어떤 그림이고 어떤 장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실질적인 피해와 어려움들이 닥쳐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에즈 운하가 있는데 이것을 막으면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더욱더 치명타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되니 여러분, 사우디도 아랍에미레이트도 한 달 전에 우리도 전쟁을 참전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낸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쟁이 번져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PPT를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자, 어떤 협정이에요?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2020년도에요. 미국의 중재로 인해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결속을 다지는 그런 협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PPT 한번 넘겨주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좋은 관계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요, 예루살렘에서 삼성전을 짓는 것이 승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묘한 전쟁도 있고 거기에 결속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은 하나님이 택하신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는 그 시간까지로 우리가 보여주는 일들이 세계에서 나타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큰일 났다가 아니에요. 두렵다 어떡하지? 이게 아니에요. 준비하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렸을 때에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될 거예요. 전에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강원도에 물이 없어서 몇 달 동안 식수가 제한다고 막 끊겼을 때도 우리는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았잖아요. 왜요? 편의점 가면 물 있는데 뭔 걱정이야? 근데 이미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는 다 유명해요. 어떠냐면 강릉에 관광객들이 끊겼어요. 물이 없어서 씻지를 못하는데 누가 갑니까? 이미 여파는 있는데 내가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이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안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제3당론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냐면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이 이란 전쟁을 여러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저도 몰라요. 성경엔 그걸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 그가 등장하면 3년 반 후에 남은 후 3년 반 동안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재앙들을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그 7가지 나팔의 그 재앙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자, 본문 말씀 5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그가 치유하는 것 같고 낫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를 통해 뭔가가 괜찮아질 것 같지만요, 결국 그들은 그 끝에 뭘 하고 있냐면요, 뭘 해요?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뭐예요?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향하여 비방하는. 그들이 우리에게 뭔가 그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비슷하게 따라하면서 어떠한 능력을 행하고 뭐 보여주고 막 하지만 결국에 그 끝에 걔는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럴싸한데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은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여자의 남은 후손, 복음으로 낳게 된 교회, 이것도 성도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왜 너희를 건져주지 못하느냐? 이 비방.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옆에 있는 한 강도가 했던 비방, 끝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해요. 사탄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뭐하나? 여러분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아이, 주님 뭐 예수 믿음 뭐야? 뭐 밥을 줘, 뭘 줘? 여러분, 그저 짐승이 다스리는 그 제국의 힘을 보여주고 이제는 그 길을 포기하라고, 그리고 살기 쉬운 길을 통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다가 대충 가라고 하는 다양한 미혹들이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셔야 돼요. 주를 위해 살아가셔야 돼요.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다 팔고 뭐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 주를 위해서 그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데 오늘 뭐 쓰레기 줍는 게 무슨 이럴 일이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요. 삶에서 하나하나 주를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게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결국엔 마지막에 믿음을 지켜내는 훈련인 것이고요. 믿음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 살게끔 해주는 권력, 돈, 그리고 건강,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고 살라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미혹하겠지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 본문 말씀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유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PPT를 넘겨주십시오.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사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축제가 벌어졌죠. 근데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사단은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단이 승리했다라는 워드 자체는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속임에 갇혀 살지 마십시오.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은 뭔가 더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 사단이 승리했다라고 여러분 시인하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 자기 자신에게 올라오는 모든 것들을 부인하십시오.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시고요. 짐승 곧 사단이 제시한 길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곧 제국의 통치,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직 주님 앞에만 여러분의 무릎을 꿇고 나아가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종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지 못했느냐. 여러분 한 번 더 PPT 넘겨주시고요. 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자부하지 마세요. 삶의 크고 작은 고난 앞에서 나의 믿음을 만들어 가고 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넘어가 보십시오. 그게 믿음의 준비인 거예요. 자, 그 믿음도요. 내가 그를 잡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도요. 한 번 더 PPT 넘겨주십시오. 그가 나를 잡아주시는 크신 주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이 믿음이 고난 앞에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아니, 언제까지 내 믿음이 이렇게 작아야 되고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아, 나 주님 손잡기 정말 힘드네. 놓고 싶다 할 그때에 하나님의 크신 손이요. 내가 주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예수님의 주감과 부활 이후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지금의 시대까지 순교했을 거라는 추정하는 그 자료가 있어요. 어떤 수를요? 약 7천만 명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약 20만 명 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교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성경은요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오늘 저녁 오시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죠? 오늘 온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앞으로도 오지 않을 거라는 혹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진 않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보세요. 나의 삶을 보면 주님은 오늘 안 오시죠.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 내 삶에 타협이 있고 내 삶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죠. 항상 깨어있는 건 뭐냐면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면 나는 어떤 믿음으로 서야 할까를 가지고 사는 삶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없으니 도대체 누가 주인이 되고 지금 나는 누구를 기다리는 신앙이라고 여러분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냐는 겁니다. PPT 한번 더 넘겨주십시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초대교회가 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그 은혜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 있는 자여 들을지어다. 예, 9절 말씀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예요. 그리고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많은 교회에서는 이 말씀들을 해주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의 생명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사로잡혀 가려고 하면 잡혀가고요. 그리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을 것,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믿음, 그 인내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겁니다. 생명 주신 이 앞에 생명을 걸고 가는 게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근데 많은 이들이 힘들다고 포기하죠.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만을 받기 원하고 많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축복만 말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거기서 결론을 짓고 마무리 짓지 않습니다. 성도들이여 그 고난 속에 인내하셔야 합니다. 성도들이여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결국에 마지막 순간에 잡혀갈 사람 잡혀가고요 죽임을 당할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겪고 당하셨던 것처럼요. 그것을 준비하는 신앙인은요 오늘 내 주어진 삶에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부인하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용기와 믿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요? 그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를 배신하지 않는 그 주님의 도심을 그날에 마지막 그 순간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드는 힘보다 그가 나를 붙드시는 힘이 더 강해요.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성령에 의해 계시가 오고요. 그로 인해 여러분 붙드는 자는요. 아 인내하겠구나. 아 내 믿음이 진짜 여기 있구나. 선택하는 자들에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1년 뒤가 다를 거예요. 인내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주님을 택하는 자들은요 5년 뒤가 다를 거예요. 그리고 10년 뒤에 여러분의 신앙과 삶도 다르고 영원한 삶도 당연히 다를 겁니다. 천국이에요. 끝까지 주님의 나라 위하여 여러분 전진합시다. 끝이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은 여기까지 끝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붙드세요. 항상 선택하세요. 끌고 갈 거면 끌고 가봐라. 사탄아. 난 여기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다하리라. 그 믿음 가지고 가는 자들은요 1년이 다르고요 5년 10년 뒤가 다르다고요. 그 자는 영원히 다르다고요. 영원한 삶이 다르다니까요. 결국엔 천국입니다.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힘들죠. 어렵죠.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죠.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세요.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를 위로하지만 너 그 삶에서 내가 승리했음을 믿고 네가 나가길 원해. 네가 나를 의지해서 돌파해 나가길 나는 원해. 나를 바라보고 인내하고 좀 참고 견디면서 내 이름 위하여 좀 전진하길 원해. 내가 너를 쓸 거거든. 내가 널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내가 널 통로로 너의 마음을 넓히고 있고 널 깎고 있거든. 교회가 됐고 성도가 된 너에게 내가 부탁할 게 있다. 내 마음을 붙들고 내 마음을 알고 그 복음 가지고 이 마지막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미랄 되길 내가 원하노라.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에게 가길 원하신다고. 주님 뜻하신 말을 여러분 붙잡는 초대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인내하리 찬양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